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를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모양 저 꼴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부처님을 존경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부처님을 존경합니다. 예수님은 제가 존경하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제가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 증문즉설 그거 들으시죠? 예, 법륜스님. 예. 저도 가끔씩 그거 듣거든요. 근데 그거 듣다가 들은 내용이에요. 한 분이, 자, 70대 어르신인데, 남자분인데, 70대 남자분인 분이 법륜스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스님, 제가 평생토록 아내한테, 제가 좀 성격이 급합니다. 근데 아내한테 말을 부드럽게 잘 해주려고 하는데, 마음은 그게 이렇게 한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만이라도 이제 많이 남지도 않은 인생, 평생 내가 아내가 고생한 줄 압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진짜 말을 좀 힘대고 부드럽게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했더니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는데 법륜스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살던 대로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뭘 고치려고 그래요. 지금 그 나이에, 그 연세에 뭘 고쳐요. 그냥 살던 대로 사세요. 아니, 아내가 진짜 고생했는데 저도 잘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처럼 안 됩니다, 스님. 좀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스님이 재차 그냥 살던 대로 사세요. 그냥. 안 돼요, 안 돼. 살던 대로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스님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 방법이 딱 한 가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돈이 좀 들어요. 돈 얼마 정도? 40만 원 들어요, 40만 원. 그 정도야, 스님 얼마든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하란 대로 하세요. 40만 원을 갖고 어디로 가래요. 예, 거기 가서 뭘 사냐? 전기 충격기를 사래요. 그래가지고 전기 충격기를 사가지고 내가 아내한테 말을 거칠게 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전기 충격을 주래요. 그러면 그거 몇 번만 하면 금방 고쳐집니다. 예,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알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사준다고. 사준다고. 조진 집사님 남편한테 사주신다고. 네. 서로 사주세요, 서로. 네.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하는 말이 결국 그거였어요. 우리 선생님, 제가 이 말을 하니까 뭘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지금 그 마음 드시죠? 예. 그러니까 살던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안 하실 거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럼요. 그렇게까지 해야죠. 근데 저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뭘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근데 정말 그러고 싶다면서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야죠. 여러분, 예수님 모습이 예수님이 잘생기셨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남자분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군가요? 저런 걸 아부라고 합니다. 예, 제일 잘생긴 분. 송기진. 저런 걸 눈이 씌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수님 닮은 분 누구예요? 네? 송민율이? 참. 성질나게 하네, 진짜. 자, 예수님 닮은 분, 저 뒤에 보세요. 저 뒤에. 홍규. 자, 완전히 닮았잖아요. 거의 빼박이잖아요. 네. 자, 예수님 닮은 분,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언뜻 보는 그 모습은 예수님 모습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잘생겼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그걸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3절. 2절, 3절 같이 시작.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신선희 집사님이 예수님 닮은 사람 하니까 민율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뭐라고 했지만 실제로 정말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을 닮았어요. 정말 연약하고요. 그 연약한데 강력하고요. 그 연약함에 힘이 있고. 그래서 민율이는 정말 예수님 닮았죠. 민율이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 친구들이 예수님을 닮았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듯이 제가 설교를 주옥 같은 설교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아까 아이가 오니까 여러분들 막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네. 여기 만약 그 아이들이 다시 이렇게 온다면 여러분 제 설교 들을래요? 애기 볼래요? 애기 보죠.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애기는 사랑이고 제 설교는 진리예요. 진리는 사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만큼 강력해요. 진리를 무시할 만큼. 진리가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만큼 강력해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진리로 남편이나 아내에게 다가가려고 해요. 내 말이 옳잖아. 내가 맞잖아. 근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건 아까 애기들 보셨던 그게 더 훨씬 세거든요. 강력하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있어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다시 진리의 검을 휘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오늘 주님은 그 얼굴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볼 영화는 명량입니다. 자, 이 영화의 첫 시작은 이순신 장군이 고문받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고문받는 모습이 아까 나왔는데 여러분 그 모습 정말 그 모양 그 꼴이잖아요. 우리들 같으면 안 갑니다. 우리들 같으면 다시 싸우러 가지 않습니다. 근데 진주, 보성, 구례, 광양 이런 곳을 막 돌면서 병사와 무기를 이렇게 수습해 가거든요. 저 같으면 안 갑니다.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고문당하고 파직당하고 그런데 왜 가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은 갑니다. 다시 나라를 구하러 갑니다. 그 모양 그 꼴이 되어서도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떠신가요? 예수님 처음부터 마구간 찾으셨죠? 예수님 원래 어디서 태어나고 싶으셨어요? 따뜻한 집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엄마 아빠가 그렇게 찾아다녔잖아요. 여기저기. 그런데 다 거절당했어요. 방이 없대요. 그래서 결국 쫓기고 쫓겨서 간 곳이 마구간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마구간을 택하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밀린 거예요. 예수님도 따뜻한 집에서 태어나고 싶으셨어요. 근데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근데 저 같으면 그러면 안 태어납니다.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너희들에게 선물 주기 위해서 내가 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마국간까지 오셔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사역을 진행해 가시는 거죠. 저는 아까 이 구절에서 딱 마음에 왔던 게 그거였어요. 진주, 구례, 광양, 곡성 이런 걸 돌면서 그러니까 폐잔병들이죠. 병사와 무기를 수습했다. 그리고
저기 고흥 그쪽에서 겨우 살아남은 13척. 그걸 해서 그걸 수습해서 이제 진도 쪽으로 가서 진을 칩니다. 뭘 수습했다고요? 폐잔병들. 폐잔병들 다시 모읍니다. 이게 지금 될 싸움입니까? 엄청난 병사들을 모아서 해도 지금 300척인데 이길까 말까 하는데 폐잔병들을 다시 모아요. 그것이 꼭 예수님과 비슷합니다. 예수님도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모으시거든요. 마치 우리들과 같이 내놓을 것 없는 사람들을 모으세요. 예수님 제자는 한 12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12명은 그 중에 핵심적인 제자들이고요. 12명의 제자들, 12명의 제자가 제일 핵심적인 제자들인데, 그런데도 정말 볼품없어요. 그 중에 딱 한 명 쓸만해요. 그 쓸만한 사람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유다 하나 쓸만하고, 나머지는 글자도 모르고, 무식하고, 정말 쓸모가 없을 것 같아요. 더구나 폐잔병들. 세상의 폐잔병들. 그들을 모아서 지금 다시 300척이나 되는 일본군을 막겠다고 다시 모읍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면 정말 모양 빠져요. 예, 야, 무슨 저 모양 저 꼴로 나라를 구한다고. 아까 이순신 장군 고문받고 그 처참한 모습, 저 모양 저 꼴로 나라를 구한다고. 저 모양 저 꼴. 그렇게까지, 그 정도까지. 더구나 아기의 모습으로. 사람들은 다 구원자가 태어난다고 하니까 왕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도 왕궁으로 갔죠. 근데 구원자는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않아요. 마국간에서,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오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배가 고프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구원자인데.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젖 좀 주라. 이러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울어요. 우리랑 똑같이 울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랑 똑같이 울어. 배가 고프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저는 이게 너무 신비롭고 놀라웠어요. 그런 모양으로까지 왜 오셔서, 그 모양 그 꼴로 왜 오셔서.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구원자의 모습을 이렇게 처참하게 그립니다. 정말 볼품없고,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이게 구원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실제로 이순신 장군 없었으면 우리 지금 일본말 쓸 수 있어요. 우리 일본말 벤토에 다마네이가 이빠이 있다. 막 이렇게 우리 일본말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구원자가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는 구원자가 정말 초라한 모습. 배 13척. 그리고 고문받고 난 다음에 또 임명하니까 배알도 없이 또 가고 가면서 겨우 수습한다는 게 폐잔병들. 야, 가자. 우리 다시 싸우러 가자. 폐잔병들 모집하고. 이게 지금 될 모습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겠죠. 그 모양 그 꼴로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구하냐.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도 앞바다 명량에서 일본군 330척을 맞이합니다. 우리나라 배는 13척. 그 중에 한 척은 미리 도망가가지고 12척. 몇 척이 싸워요? 일본군과 싸운 배는 몇 척이에요? 퀴즈. 일본군과 싸운 배는 몇 척이에요?
한 척이에요, 한 척. 이거 역사 기록이에요. 영화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역사적 기록에 이순신 장군이 탄 배 대장선 혼자 나가서 싸웁니다. 다른 배들은 안 와요. 왜냐하면 패할 게 너무 뻔하니까. 그래서 그 전날에도 가지 말자고 하거든요. 무릎 꿇고 이순신 장군한테 매달리거든. 가지 말자. 너무 뻔히 보이는 싸움을 왜 하냐. 훗날을 도모하자라고 하는데 이제 결국 나가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탄 배 혼자 나갑니다. 실제로 혼자 나갑니다. 그리고 그 배 혼자서 거의 싸움의 절반까지 싸워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보면 진짜 대장선 혼자 싸우는데 승기를 잡아요. 그때서야 나머지 11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 말이 있잖아요. 그 배가 처음으로 온 배가 배의 대장이 안위예요. 안위 장군. 그때 이순신 장군이 그 배가 이제서야 온 걸 보고 아니야. 내가 너를 어미 군령으로 다스려야 하지만 지금은 시급이 전쟁의 상황이 너무 시급한 관계로 목숨을 걸고 싸워라. 이렇게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마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싸움의 절반까지 혼자 했습니다. 혼자. 그리고 승기를 잡고 야 저거 우리가 이기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싸우고 그리고 이제 너무 죄스럽고 그 사람들 부장들이 다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존경은 했는데 안 나간 거예요. 너무 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죄스럽고 해서 그때서야 나갔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싸움을 하러 갈 때 그 대장선의 부관이 장군한테 얘기합니다. 초요기를 올릴까요? 초요기가 뭐냐면 얼른 따라와라 이 깃발이에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놔둬라. 그걸 본다고 저들이 오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혼자 그냥 가요. 정말 그 모양이 모양 빠지죠. 말 듣는 부하들 한 명도 없고 자기 혼자 나가서 330척을 이렇게 맞이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저는 기억나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신선이 동상 옆에 지금 이렇게 신선희 아닙니다. 신선이예요. 우리 여기 동상 이름이 신선이예요. 신선이 동상 옆에 지금 이렇게 뭐 개관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 뭐였는지 아세요? 거기 원래 웅덩이였어요. 우리 교회 막 왔을 때. 웅덩이였고 거기서 모기 엄청났고 그 주변에 쓰레기 무지무지 했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저렇게 만든 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 교회가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돈 내고 우리 교회가 다 하고 그래서 포크레인 우리 교회가 불러가지고 거기 주인한테 제가 연락을 해서 저기 웅덩이가 모기가 너무 많고 사람들이 다 불편해하고 그 쓰레기가 그쪽에 쌓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우리가 돈 낼 테니까 우리가 돈 내서 좀 이렇게 가꿀 수 있을까 했더니 그냥 놔두라고 하더라고요, 주인분이. 근데 그냥 했어요. 예, 그냥 주인 말 무시하고 그냥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돈 내고 포크레인비 내고 그다음에 꽃 사고 해가지고 한 100만 원 넘게 들어가지고 지금 저 정도 가꾼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저분들이 저기다가 주차장 만들고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도 먹었죠. 왜 주인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하냐고. 근데 나쁘게 만든 게 아니니까 이제 뭐 그렇게 막 뭐라고 성질은 안 냈는데 그때 여러분 지금 기억나시죠? 여기서 아마 그때 저기 웅덩이 메꾸고 거기 꽃 심을 때 봉사하신 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토요일 하루 딱 잡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오셔가지고 저기 꽃 심고 그 이쪽에 화분 가꾸고 해서 이 거리를 다 좀 예쁘게 만들었어요. 지금보다 더 예뻤어요. 지금은 저희가 마을 사업을 그때처럼 열심히 못 하는데 지금보다 훨씬 예쁘게 가꿨어요. 근데 여기 그 후에 교회를 오신 분들은 여기가 원래 그런갑다 그럴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아주 그냥 추접 던지러웠어요. 네, 진짜로 정리 안 되고 더러웠어요. 근데 저기를 지금 이 정도의 거리를 가꾼 게 저희 교회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자, 그래서 그날 저기 웅덩이 메우고 화분 꽃 심고 예쁘게 하고 아까
그 청소년 예배 때도 이 얘기 했더니 그때 서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 꽃 심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착하다고 뭐 사줬어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그날 하루 정도 이렇게 성도들이 한 2, 30명 나와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서 이 동네가 굉장히 예뻐졌어요. 이 얘기 저번에도 한 번 있는데 그때 일이 마치고 난 다음에 제일 더러웠던 곳이 어딜까요? 우리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제일 더러웠어요, 동네에서. 왜냐하면 거기 있는 쓰레기 전부 다 모아가지고 교회 앞에 쌓아놨고요. 거의 뭐 공구, 그 다음에 화분, 그 꽃 심었던 그 나머지 잔해물들, 그리고 거기 쓰레기 무지하게 많았거든요. 그 쓰레기 전부 다 담아서 교회 앞에 쌓아놨어요. 동네가 깨끗해지는데 우리 교회만 엄청 더러워졌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너무 많이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쓰레기 차도 토요일 날이라서 오지 않았고, 그냥 가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다음 주에 해야겠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말할 수 없이 더러웠어요. 정리도 안 돼 있고. 그때 제가 그 쌓인 쓰레기를 보면서 든 생각, 동네를 깨끗하게 했는데 우리 교회만 더럽네.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잘못하면 뭐 그렇게까지 우리 교회 더럽게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근데 정말 여러분 그 모양 그 꼴이 되더라도 그게 어쩌면 주님이 바라시는 일일 수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핍박받으시고 모양 빠지고 간지 안 나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하는데 가오도 없고, 진짜 모양도 엄청 빠지고, 그러나 그런 존재가 없으면 세상은 좋아지지 않아요. 그렇게 저 모양 저 꼴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모양 그 꼴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꼴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가정이 일어나려면 누군가는 그 모양 그 꼴이 돼야 돼요. 내가 내 삶을 제대로 만들려고 해도 내가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모양 그 꼴이 안 되고 어떻게 아름다운 모양이 되겠어요? 저는 그때 우리 교회가 너무 더러웠는데 그때가 우리 교회 역사상 제일 또 아름다운 때가 아니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전기 충격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렇게 모양 빠지게 해야 되나요? 그 모양 그 꼴이 되면서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해야지요. 해야지요. 안 그러면 계속 다툴 텐데, 싸울 텐데. 누군가, 예수님이 먼저 그러셨으니까.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어두운 때에 이렇게 오셨으니까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네, 두 번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에서,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모습이 아까 그거예요. 이 영화에서는요, 인사를 하는 장면이 되게 많거든요. 부하 장수가, 장군한테 인사하고, 왕한테 인사하고. 근데 다 직책이 있어서 인사하는 거예요. 왕이니까 인사하고, 장군이니까, 상관이니까 인사하고. 근데 이 마지막에 백성들이 이순신 장군한테 인사하는 이것은 직책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큰절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예배겠죠. 자, 여러분, 아까 저는 이제 말씀해주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 모양 그 꼴이 되면서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역사를 만든 분들은 되게 정말 그 모양 그 꼴이 되었어요. 죽기도 하고, 정말 이름 없이 값 없이 모함당해 죽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나 그 마지막은 예배입니다. 정말 백성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고 싶어서. 제일 처음에 전투를 누가 그 13척 중에 몇 척 나갔다고요? 한 척 나가요, 한 척. 임진왜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다 그래요. 아마 남성교회에서 뭔가를 하려면 제일 처음엔 한 명 나갈 거예요. 누가 혼자 먼저 할 거예요. 여전도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이, 우리 집안에서도, 부부 사이에도, 가정에서도, 누가 먼저 나갈 거예요. 그리고 상당 시간은 그 혼자서 싸울 거예요. 그리고 그 혼자가 열이 되기도 하고, 백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혼자에게 주는 선물이 진실된 인사예요. 왕이라서, 높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인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정말 큰절로 인사하는 그 인사. 우리도 예수님이 정말 그 모양 그 꼴, 우리 장로님 그 예수님 모습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예수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 모습이에요. 정말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엉망이고요.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고통을 받고, 찔리고. 근데 이 모습 때문에 우리는 이분께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세요. 자, 이 사진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누구 발이죠? 예, 발레리나 강수지 씨의 발이에요. 발이 전혀 여성분 발 같지도 않고 너무 때로는 흉측하죠. 근데 이 발이 없으면 그렇게 아름다운 발레가 안 나오죠. 그래서 발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야 그 정말 아름다운 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말이 이제 저에게도 하는 말이고요. 여러분, 우리 정말 그 모양 그 꼴이 한번 되어 보기를 바랍니다. 저 모양 저 꼴이 되어서 그것이 만들어내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들을 한번 예비하고 걸어가고 가볼 수 있기를. 한 척이 먼저 나가지 않으면 13척 나오지 않고요. 13척이 함께 싸우지 않죠. 그래서 그 모양 그 꼴이 되더라도 마국간에서라도 기어이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 오시지 않을 수 없어서 예수님이 마국간 택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좋은 곳으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대접받고 싶었어요. 그러나 안 갈 수 없어서 대접 못 받더라도 오시는 거죠.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 선구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 어쩌면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할 때 예, 그렇게까지. 그 모양 그 꼴이 되면서까지. 또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또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쉬운 사람 되십시오. 사람이 쉬운 사람이 좋아요? 어려운 사람이 좋아요? 예, 쉬운 사람이 좋죠. 사람이 쉬워야지요. 누구나 상대할 수 있고 편하게 바라보고 사람을 내가 사람을 쉽이 보냐? 사람을 쉽이 봐야죠. 네, 쉬운 사람이 돼야죠. 편한 사람이 돼야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발이 저런 저 모양 저 꼴의 발이 그 아름다움을 만들었던 예수님 장군의 그 모양 그 꼴이 지금도 나라를 이렇게 건졌듯 여러분의 그 모양 그 꼴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어느 날 그 누군가가 내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된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에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큰 절을 올렸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모양 그 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렇게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주님,
주님이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 많은 어른이기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큰 절을 드릴 때, 큰 절을 받는 사람도 기쁘고 드리는 사람도 기쁘고,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